왕에 등극한 이후에 솔로몬은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견고케 합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 스스로 그 왕 성전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두루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석공과 나무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전 건축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로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느냐? 이것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던 해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면 굳이 솔로몬 왕 4년 주기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왜 굳이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동원하여 출애굽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내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하여 나에게 제사할 수 있게 내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라고 바로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사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출애굽함에 대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날로부터 480년이 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몸에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진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제일 목적 중 의무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단지 성전에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 그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입니다. 에릭 리델.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에릭 리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국의 대표적인 100m 육상 선수였습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 때 이 에릭 리델은 100m에 출전하면 금메달을 딸 것이다라고 영국 사람들의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육상 경기 중에서 그 하이라이트가 100m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보면 유명한 뭐 칼 루이스라든지 뭐 그 사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100m 선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0m 선수는 기억하십니까? 에디오피아의 뭐 랄라룰루 이런 거 기억 못 하잖아요. 기억 못 합니다. 그만큼 100m가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갑자기 그 에릭 리델이 100m 예선 출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선포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자신이 출전한 100m 예선 그 일정이 주일날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릭 리델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배에 대하여 철저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예선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올림픽에 나가서 100m 예선전이 주일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모르고 왔는데 예선전에 주일날 100m 예선이 잡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책임감을 나에게 떠넘기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자신 있게 아이고 그러지 말라. 물론 요즘에는 많이 이것이 완화되겠지만 그래서 에릭 리델이 거부합니다. 영국이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100m 그 금메달 후보였는데 예선조차 치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당신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에릭 리델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에릭 리델은요, 천연덕스럽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본인이 400m에 출전하겠다는 겁니다. 100m하고 400m는요, 육상 경기가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m 선수가 400m, 200m까지는 가능해도 100m 선수가 400m 선수를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4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에릭 리델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습니다. 본인이 느낀 거죠. 왜냐하면 100m 육상 선수의 한계는 200m까지입니다. 그런데 200m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뼈저리게 느꼈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사람들에게 안겼으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까지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생겨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예배하는 자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홀히 여기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경홀히 여기시고 그들을 전쟁에서 죽게 두셨던 거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저도 예전에 보면 이제 이 교회 나와서 이제 이 앞에 세워지는 아파트들을 보니까요. 아파트 세워질 때 보니까 기초공사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하는데 그 다음에 지상까지 올라와서 동이 올라갈 때 보면 일주일에 한 동씩 올라갑니다. 축축축축 올라갑니다. 기초공사는 한참 하고 그 다음부터 건물이 세워지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그만큼 기초공사가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고 거두는 손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7월 17일 날 예배를 선택해서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예배가 삶의 기초가 되고 예배가 삶의 능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10절까지 읽는데요.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왔는데 잘 보이십니까? 앞에 보시면 제가 읽어 나갈 때마다 이렇게 설명이 솔로몬의 내보입니다. 이게 골방, 다락방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이 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이 현관입니다. 이 앞에 이것이 현관입니다.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과 성수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성전 다락방 골방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하층, 중층, 상층 이렇게 3층 구조로 된 것이 다락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막이나 독기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보면 이제 나사못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서 하층, 중층, 상층으로 이렇게 오르게 다락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저도 지금도 잘 기억 못하죠. 성전의 고나 높이나 이것을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전이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데 4절에 보세요. 4절.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그 성전 시대 전에는 성막의 시대였습니다.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성막. 그래서 보면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덮개가 있었고 그 모세 율법 시대에 받았던 그 모세의 그 성막에는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짜요? 그 빛을 어떻게 비췄을까요?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서 빛을 확실히 그 모세의 성막에는 창문이 있었다 없었다. 또 반말하네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올까요? 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그 성전 안에 찬을 내서 그 햇빛이 들어오고 통풍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게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하여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식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 필요한 세 가지 생성 요인이 첫 번째가 뭘까요? 빛, 두 번째가 물, 세 번째가 네? 산소입니다. 공기. 제가 우리 이 나무를 길러 보니까 왜 다 죽나 봤더니 제가 문을 꽁꽁 닫으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광합성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잎에서 영양분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나무들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항상 우리 안에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게 만들고 우리가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매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광합성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골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골방. 이 골방은 두 가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제물을 여기서 먹거나 또 그 지성물, 제사에 필요한 지성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또 그 제사장들이 머무는 숙소 기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아까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살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집에서 그 가는 교회 길이 있어요. 매일 가시는 기도하러 가는 길이 있는데 매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가 금요일날 다 불을 끈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불이 켜져 있던 교회들이 불을 끄고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 금요 기도회를 낮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 무너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교회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예배의 가치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예배 자리가 비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나라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할 때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방막이나 도끼나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이렇게 조각할 때 그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들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다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조립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 외에는 어떠한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나 일체 교제를 불허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딱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이나 식사를 하지 아예 못하게 교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구역 예배만. 더 저 올해는 제가 교사할 때는요. 교회 외에서 교회 밖에서 교사들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사들끼리 바깥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일이 생기면 교장 목사님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사인을 받아야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게 옳은 방법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여서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대화여야 하는데 기껏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나누는 대화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적인 대화, 세상적인 대화가 되다 보니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 이야기, 뭐 직장 이야기, 사업장 이야기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결론의 끝은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끝마치면 모든 것이 은혜일 텐데 우리들은 연약하니라 자꾸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다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나 혹은 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절대 망치나 철 연장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도끼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여 우리 입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나 어떤 교회 모임 안에서 나의 대화와 나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귀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성전의 기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짐하셨습니다. 핵심은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주실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순종하면 첫 번째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은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영원히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솔로몬 너에게 순종할 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1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를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악함을 여호수아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에게 의기소침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 그 얼마나 강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승리, 해가 중천에 머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 분명히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이 있는 것이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동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봅시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보면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고 싶은데 내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계산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다고 믿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했다면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자신의 생각이 정확하고 자신의 판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순순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나 또한 아브라함이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의외로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행동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또 잘못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 정탐꾼,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악자손을 보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압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절대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는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나는 세상 일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탐심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방해받고 기도를 방해받고 말씀 읽는 것이 방해받으면 그 일이 탐심입니다. 영적인 일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죠. 탐심이 아니라 감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빠지는 문제입니다. 태만과 익숙함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인은 매일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는 태만과 익숙함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순종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긴장감을 잃고 타성에 젖어들며 습관을 쫓아 나태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가 형식으로 치우쳐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여쭤보면 저는 주저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입니다. 우리 삶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앞에서 깨어지고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인이 있어요.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도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 가장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인간은요, 나태와 게으름에 밀려옵니다.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지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심령 자체가 메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 영적인 목표점을 만들어 놓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고난 가운데 있든 평안 가운데 있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좌표가 있어서 그 좌표를 쫓아 나가게 될 때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도 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금요 기도에만큼은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기도에 나와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 뜨겁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설교 한 2, 30분 듣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에 속해 살 때 우리가 어찌 나태함과 게으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냥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본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얼마 전에 본인을 잘 아는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하시면 신문 안 밝히셨지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를 같이 오고 싶다고 하면서 하실 말씀이 목사님,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뭘 자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뭘 자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신천지로 가는 것을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활동하고 직분을 받아서 기도하던 그 장로가 그곳으로 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스스로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장로식이나 되는 분이 왜 그곳으로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대답하십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나태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미혹되어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쳐서 복종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